오늘 읽은 말씀은 스가랴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었는데 요절 말씀은 11절, 12절 되겠습니다. 11절,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은과 금을 시작.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11절과 12절은 일어나는 일과 또 스가랴가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의 교회를 세울 거를 예언하신 말씀이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1절에는 면류관을 만들었다. 은과 금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제사장 여호수아 이름이 이제 동명 이름입니다. 모세 후계자도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여호수아가 있고 지금 여기 나오는 스가랴서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이름은 같으나 그 당시 스가랴가 있었던 당시에 대제사장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동일 인물입니다. 이름이 같은 동명 이인입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을 씌워주는 말씀이 나와요. 제사장 머리에 면류관을 은과 금으로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셨다. 왜 면류관을 씌워줬냐? 대제사장을 세울 때 대제사장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준 말씀이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왜 면류관을 다시 씌워지냐면 70년 동안 끊어졌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솔로몬의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그리고 바벨론이 솔로몬 성전에 있었던 거를 성물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바벨론으로 가져갔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우리나라 징용당하듯이 다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저 끌려간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이 끌려가서 하루 3번씩 기도했다. 우상 앞에 놓여진 음식 먹지 않고 채식만 먹었다. 그게 다니엘이가 끌려간 사람에 속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왕비가 된 여자가 에스더죠. 바벨론 포로기에 70년 동안 다니엘도 나오고 왕비도 나오고 그렇지만 나라가 없는 거예요.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부터 그 당시 마지막 선지자들이 이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70년이 되면 돌아온다.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날짜를 박으셨죠. 70년이다. 왜 70년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예배를 다 폐하고 신앙이 다 무너졌어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년 유배를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차면 돌아올 거다 그러셨거든요. 독립운동에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막 그 안에서 전투에서 이겨서 돌아온 게 아니라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이긴 다음에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대제국 페르시아예요.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와 있어요.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대왕이 누구냐? 고레스 대왕입니다. 고레스 대왕이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고레스의 왕에게 뭐라 그러냐? 내 백성을 돌려보내라.
그건 출애굽 때 바로도 들었던 얘기죠. 근데 고레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기자재를 협조해라.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을, 거룩한 신을 만나고 깜짝 놀라서 다 돌려보냈죠. 그리고 페르시아는 세계에서 제일 바벨론 제국보다 더 큰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은 그 당시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역참제도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죠. 말을 타고 가서 왕의 편지를 전해주면 또 그 말을 타고 가서 또 전해주고 이렇게 역참, 우체국처럼 이렇게 전달하는 걸 전 세계에서 최초로 쓴 민족이 누구냐? 페르시아란 말이에요. 페르시아가 위대한 나라예요. 지금의 이란이죠. 그 이란이 원래 이름이 페르시아예요. 근데 이거를 이름을 바꿨어. 이란으로. 그 얼마 안 됐어요. 터키를 튀르키예로 바꾸듯이 페르시아를 이란으로 바꿔서, 나 왜 걔네들 그렇게 바꾸는지 모르겠어. 페르시아가 더 난데 그 이름이 더 훌륭한 거거든. 대제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도 없고 제사장도 끊어졌고 예배도 끊어졌고 70년 동안 다 올스톱이었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오늘 스가랴서에 보면은 제사장을 임명해야 되잖아. 아론의 자식들 중에 제사장을 임명해야 되잖아. 출애굽기에서 시작한 아론의 자식들을 찾아내서 여호수아라는 그 제사장에게 대관식을 한 거예요. 금은 면류관을 머리에 씌웠다. 대제사장을 세웠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메시아 예언이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라. 한번 따라해봐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싹이 뭐냐? 싹. 그래서 우리 보통 CCC에서는 춘장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싹이야, 싹. 춘, 돋아나는 순, 이게 싹이라고. 싹. 네. 근데 이 싹이라는 이름이, 싹이라는 이름이 뭐야? 이게 메시아란 말이야. 돋아나오는 싹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근데 이 말씀이 왜 메시아 예언이냐?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스가랴서는 이스라엘이 뭐가 다 갖춰져 있는 게 아니라 대혼란이잖아요. 나라가 망했다가 돌아온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제일 먼저 딱 줄을 잡은 게 뭐냐면, 질서를 잡은 게 뭐냐면, 성전을 짓고 대제사장이 있어야 예배가 되거든요. 근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그 밑에 12절에 싹이라 이름하는 분이 나타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 앞으로 일어날 말씀을 가리켰어. 잘 보세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예배를 지금은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찬송도 부르고 주여 삼창도 할 수 있고 나가서 전도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이렇게 자유가 주어지는 거는 전 세계를 보면 흔한 일은 아니에요. 공산주의에서는 안 돼.
이슬람에서도 안 돼. 불법이에요. 인도나 힌두교에서도 안 된다고. 공산주의에서도 안 되고, 이슬람에서도 안 되고, 힌두교에서도 안 돼요. 그 제일 많은 백성을 갖고 있는 나라가 중공 아닙니까? 중공은 지금 시진핑 때 공산주의의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모태통 이후에 강력한 공산주의를 부르짖으면서 계속 시진핑이가 해먹고 있잖아. 시진핑이가 계속 주석을 해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 때려잡았어. 다 추방당했어요. 선교사들 다 추방당하고, 중국의 제일 큰 지하교회 목사도 체포됐어요. 감금당하고. 중국이 난리예요. 지금 중국 그렇죠. 인도도 난리예요. 인도도 손재호 선교사도 거기다가 추방당했잖아. 인도도 힌두교 아닙니까? 교회는 있어. 나라에서 인정한 교회는 있는데 그 외에는 안 된다 이거야. 그 외에는 안 돼. 굉장히 억압을 하는 거죠. 힌두교도. 공산주의도 그렇지, 힌두교도 그렇지, 이슬람도 그렇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미국이나 영국은 기독교 종주국인데 거기도 인권법이 통과되면서 길거리에서 기도하거나 전도하면 사람들이 혐오감이 생기면 그 사람을 고발하면 끌려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 자유민주주의 나라도 점점 기독교가 자기 혼자 믿는 건 괜찮은데 전도하지 말라는 거야. 나와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정해진 곳에서만 기도하라는 거야. 영국이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래요. 호주도 다 기독교 나라죠. 제 얘기는 이렇게 무질서한 속에서 교회가 과연 부흥할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제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전도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전도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 다음 세대는 더 그렇고 지금도 전도가 안 되는 시대예요. 까칠하세요, 다. 까칠합니다. 전도가 안 돼. 옛날에는 농경시대 때 전도는 그래도 사람들이 순수해서 왔거든요, 교회로. 지금은 전도하는 게 어려워. 다 아파트도 말이에요, 못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다 차단해. 도시는 더 그래요. 도시는 거의 교회가 길거리에서 그냥 풀빵이나 나눠주지 아파트 전도 못해. 못 들어가지도, 그 길로 들어가지도 못해. 점점 어떻게 돼요? 폐쇄화되고 전도하기 어려워지는 시대고, 그나마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나 캐나다나 기독교의 종주국들이 인권법으로 전도가 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 부흥, 그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럼 멈춰지는 거냐? 그렇지 않은 게, 지금 어디가 부흥하냐? 세계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고전하고 있고 공산주의 나라, 이슬람 나라가 어렵지만은 아프리카는 엄청 부흥하고 있어요. 특별히 나이지리아는 난리예요. 다 기독교인이 되고 있어요. 남미도 마찬가지. 아르헨티나 천주교 다 버리고 다 기독교로 넘어오고 있어요. 엄청난 부흥이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막히면 여기서 하나님 부흥하고, 여기서 막히면 여기서 부흥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 하고 계셔. 하나님, 우리는 그냥 어떡하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 하시고 있는 거야. 오늘도 이렇게 무질서한 이스라엘,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시고 그 밑에 순이라 이름하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거다. 이런 스가랴서의 예언이 그게 예수님 예언이란 말이에요. 왜 싹이라 하냐? 왜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오냐? 거기 예레미야서 23장에 보니까 구약에는 메시아를 싹 또는 의로운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로운 한 가지. 그게 이제 메시아야. 사람들이 볼 때는 작지만 그 싹이 나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서 왕이 될 거다. 그거예요. 5절에 23장 5절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뭐가 돼?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게 예수님이야.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서 왕이 된다. 이게 메시아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고 여기 예레미야 23장 5절도 이게 바로 스가랴서의 싹 또는 한 의로운 가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이요 그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게 누구냐? 이게 메시아예요. 예수님이시여요. 제 얘기는 스가랴 때나 혼란의 때에 예수님, 하나님이 계속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영적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을 것을 계속 강조하신 거예요. 스가랴서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세우면서 그 대제사장은 인간이라 그 여호수아는 죽어. 그 다음 자식이 또 되겠지만 불완전해. 그런데 싹이라 이름하는 한 분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 싹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 일어나서 자기의 교회를 세울 거다. 할렐루야. 그게 세계에 부흥을 주고 회복을 주고 승리를 줄 것이다. 그 예언이 스가랴서부터 계속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에도 있고. 그리고 그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얘기가 그분이 나셨다고 구체화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1장 49절에 보면 그러니까 소망을 누구에게 둬야 돼? 예수님께 둬야 돼. 그 싹이라 이름하는 다윗의 의로운 가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스가랴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싹이라 이름하는 분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리고 1장 49절에 보니까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냐?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이렇게 얘기했어. 그 얘기가 맞아. 그 성경에 기록한 거야. 나다나엘이 시작.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누구야?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던 그 싹, 다윗의 의로운 가지, 구약에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 말세에, 말세 지말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스가랴서에도 갈팡질팡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싹이 나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거다. 다윗에게도 예레미야서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나서 그가 왕이 되고, 예수는 왕이 되고, 왕 중에 왕이 되고, 그리고 그가 사랑과 정의로, 공의로 세계를 다스리실 거다. 메시아.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누굴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속에. 예수님이지만 우리는 알아서 예수님이라고 그러지만 누가 오면,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은 불안하고 나라도 로마 제국에 다 뺏기고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면 다 가르쳐 줄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내가 크니라. 내가 크니라. 내가 메시아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를 놓고 사마리아로 가서,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막 흥분해서 난리가 났죠. 다 데리고 메시아 구경하러 오라. 다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과연 메시아다. 할렐루야.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실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그 크리스마스 아니에요. 성탄절. 그날은, 예수님이 오신 날은 그게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거를 기념하는 게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잘 지켜야 돼. 왜? 사도신경 외우는 것처럼 동정녀, 남자를 모르는 동정녀에게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게 뭐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싹이 나셨다는 거예요. 의로운 다윗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면 뭐라고 붙여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란 뜻이 뭐예요? 구원자.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그가 구원자다 이거예요. 그가 구원자. 예수란 이름 자체가 그 예수가 구원자란 뜻이야.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다 이루었도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는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뭐를 세웠어? 교회. 그게 여호와의 성전이야. 예수가 세운 여호와의 성전은 뭐야? 교회야. 이 맥락을 모르면 교회를 우습게 하는 거야. 교회는 절대 우습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야. 예수의 몸이야. 이 스가랴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 나와서 뭐를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누가? 싹이 누구야? 메시아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게 뭐야? 교회야. 이걸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 걸 우습게 하는 거야. 목사들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는 거야.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성경은 스가랴서에서 싹이라 이름하는 자가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거다. 그랬는데 그 성전이 뭐냐?
교회야. 교회를 세우신 거야. 그래서 주님은 재림할 때까지 뭘 남겨놓으신 거야? 교회를 세우시고 가신 거야.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몸이야.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배워요. 히브리서 3장에 가서 보면 1절, 제가 찾는 거는 다 관주예요. 다 연구하고 찾는 거지 아무거나 찾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체크해 놓으면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이단에게도 넘어가지 않고 성경을 읽을 때 지혜가 되고 바르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자꾸 오셔서 성경을 배우시라고. 사경회를 해야 돼. 성경을 배워야 돼. 이렇게 관주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면서 배워야 돼. 3장 1절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뭐예요? 그 앞에 대제사장이시라. 아까 스가랴서에는 인간 여호수아에게 은과 금으로 대제사장을 하고 임명을 해서, 왜? 예수님 오기 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아론의 자식 중에서 여호수아에게 대관식을 했다고. 대제사장에게 은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씌웠던 것처럼, 사실은 면류관을 누가 써야 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4장로가 자기가 받은 면류관을 누구에게 드려? 예수님에게 면류관을 벗어 드리는 거. 찬송가 가사에도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아래 놓는 거야. 네 면류관을 예수께 드려야 돼. 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셨어요. 지가 면류관 쓰는 게 아니라 면류관을 다 예수님께, 왕이신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면류관 드리는 게 합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면류관 받으면, 혹시라도 면류관 받으면 예수님께 드려요. 쓰고 다니지 말고. 쓰고 다니는, 여기서 뭐 또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은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어. 전도의 면류관도 있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 믿는 의의 면류관도 있지만, 면류관을 받으면 이거 예수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드려. 왜? 그는 이 땅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면류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루하루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신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성령님이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고. 삼일체 하나님 중에도 예수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거야. 그래서 예수 따라 성령이 오시고 예수 따라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야. 예수 없이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자꾸 부르지 않는 사람은 이상한 거야.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 예수가 날 위해 죽었지. 인류를 위해 죽었어. 그리고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셔. 성령님이 아니야. 성령님이 십자가 지신 거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지신 거 아니야. 예수 하나님이 지셨다고. 아멘?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셔. 대제사장은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씻어주시고, 대제사장은 우리를 축복하는 권세를 가졌어. 대제사장은 축복도 하고
죄도 탕감하고 능력을 가졌어. 그 대제사장은 유일한 한 분,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싹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 가정의 소망은 누구야? 그 예수님이 되셔야 돼. 제발 부탁이야. 자식이 아니야. 자식도 예수님이 지켜줘야 있는 거야. 자식 그래봐야 못 지켜.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싹이 되셔서 의로운 가지가 되셔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일으키셔야지. 자식이 일으킬 수 없고 내가 일으킬 수 없고 아무도 일으킬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요, 나라를 일으킬 분도 예수님이시고 가정을 일으키실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우리 소망을 어디다 둬야 돼? 예수님에게 둬야 돼. 왜 싹이라고 그랬냐? 사람들이 잘 보질 않아. 그 싹은 소망의 싹이야. 희망의 싹이야. 큰 임금이 되실 싹이야. 근데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야. 예수님 뭐 그냥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은 분, 사람들이 흠모하질 않아. 근데 그 예수가, 그 싹이 왕이 되시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실 분이다.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대제사장이시다. 죄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실 예수님이시다. 이단은 누구를 자꾸 없애요. 찬송도 불러. 똑같은 찬송가 갖고 다녀. 이단자 애들도 성경책 다 갖고 다녀. 근데 걔네들 입에서 뭐가 안 나와? 예수님이 구세주란 얘기가 안 나와. 그 가짜야. 진짜는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게, 성경이 다 가르치는 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실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거다. 오늘 스가랴서 12절 여기 한번 띄워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따라요.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솟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싹이 건축가, 싹은 예수라는 걸 지금 배웠고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야. 근데 그 싹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그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을 찾아봅시다. 교회는 마태 16장에 보면 복음서에서 교회라는 이름이 나오는 데가 딱 여기밖에 없어. 사도행전부터 교회가 많이 나오는데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만 교회가 나와. 그 위대한 말씀이야 이게. 18절에 또 내가, 이게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어록이야. 빨간 글자가 주어가 예수님이야.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뭐를 세워? 내 교회를 세우리니 뭐가 이기지 못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인간이 세운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 세우는 바벨론이 와서 다 때려 부쉈어. 수르바벨이 세운 성전 로마가 쳐들어서 다 때려 부쉈어. 사람이 세운 성전은 다 때려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어. 로마가 부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이 없어. 통곡의 벽만 남았어. 근데 예수님은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자기 몸이 성전이라고 그러시고 모든 곳에 교회를 세우셨어. 아멘? 모든 세상에 교회를 세웠어. 은혜교회도 그거 하나야. 예수의 교회야. 근데 이 교회는 건물이 아름답고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내 교회야. 예수님의 교회야. 예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겨 못 이겨? 못 이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 마귀가 옛날에는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 수르바벨 성전도 무너졌어. 스가랴나 수르바벨이 세웠던 이 성전도 다 무너졌어. 지금은 없어. 통곡의 벽만 남았어.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뭐라 하느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3일 만에 세우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교회야. 그래서 교회를, 모든 민족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거야. 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사람 편에 들어가야 돼요? 지는 사람 편에 따라가야 돼요? 공산주의는 멸망해요, 안 해요? 그거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망하는 거야. 이슬람은 멸망해요, 안 해요? 멸망해. 그거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야. 힌두교가 멸망해요, 안 해요? 멸망해. 그거 따라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무신론이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 다 지옥 가. 요한계시록의 지옥 가는 명단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믿지 않는 자 다 지옥 가리라 그랬어. 예수를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 이슬람이든 공산주의든 힌두교든 무신론자든 다 지옥 가.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는 왕성하게 부흥하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일생을 승리하려면 누구 편에 서야 돼? 예수님 편에 서야 되고, 지금은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아. 근데 그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는 거야. 평생 주님의 교회를, 예루살렘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 거야. 그래서 이 진리를 알아야 바른 기독론, 바른 교회론, 기독론과 교회론이 바르게 있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야. 입맛에 맞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예수님 싸게 맞추시고 교회에 맞추시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어디를 안 떠나? 교회를 안 떠나, 성전을 안 떠나. 믿음의 조상들이 성전을 안 떠나는 거야. 교회를 안 떠나.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약속하셨으니까. 교회를 짓밟았던 자들이 다 멸망을 당했으니까. 로마 제국도 망했고 공산당도 망하고, 망하니까 교회를 짓밟는 세력은 다 망하게 돼 있어. 반드시 망해. 반드시. 근데 교회와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셔야 돼. 고린도전서 하나만 찾고 마쳐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예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나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는 하나야. 교회의 터는 예수야.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따라서 합시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교회와 함께하는 걸, 그게 오늘 찾은 것처럼, 스가랴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황폐한 이스라엘 유대 예루살렘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세우며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 다음에 보라 싹이라 한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날 것이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로다.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케줄을 하루를 챙길 때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아멘 하세요. 그리고 스케줄을 보시고 교회에 나가는 예배를 챙기셔야 돼. 속회도 챙기시고, 예배 나오는 거 뭐 사람 만난 다음에 뭐 짜투리로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들 보면
스케줄 챙길 때 아무리 바쁜 사장님이라도 회장님이라도 그날 안 돼. 나 예배 시간이야. 그날 안 돼. 속해 있어. 나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 내 먼저 속해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려야 돼.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 교회와 함께하는 신앙, 그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싹과 여호와의 전 건축을 말씀하셨는데, 그 싹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은 뭐다? 교회다.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 중심으로 사시고 예수 이름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기도를 잘 안 나올 때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돼.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이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가야 돼.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신앙으로 사셔야 돼. 그게 마지막 시대. 여러분 봐봐요. 깜짝 놀랄 일은, 여러분 1년에 실종자가 몇 명인 줄 알아요? 우리나라에 실종자가 1년에 몇 명일까? 김종아 목사님 일어나봐. 일어나봐요. 몇 명일까? 맞춰봐. 때려 맞춰. 10,000명. 택도 없어. 실종자가 10만 명이야. 1년에, 10년에가 아니라 1년에 10만 명이 없어져. 어디 갔는지도 몰라. 깜짝 놀랄 일이에요. 제가 서울이나 인천이나 이렇게 이렇게 사역이 있어서 돌아다니잖아요. 계속 여기에 안양시에 가면 안양시에 없어졌다. 뭐 저쪽에 가면은 강원도 가면 강원도에서 없어진 사람, 여기 서울 가면 서울에서 없어졌는데, 강서구에 가면 강서구에서 없어진 사람, 강북구에 가면 강북구에. 근데 내가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몇 명인가 그랬더니 실종자만 10만 명이야. 1년에. 그게 다 어디 갔겠어요? 장기매매, 인신매매, 몰래 죽이고 다 파묻고,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숱한 거예요. 우리나라 안전한 것 같죠? 그렇지 않아. 근데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니야.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도 난리예요. 지금 다 사람들 잡아가고 죽이고 다 빼가는 거야. 여러분, 세상 따라 살지 마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싹이신 예수님을 귀하게 만나시고 예수 이름 부르시고, 여호와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 되셔서 예배하며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